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날씨는 계속 덥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어떠한 삶이 내 삶에 진정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인즉 아버지께서 포도원을 경영하시는데 큰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오늘 그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요, 말만 하고 가지 않고 집 볼일을 보러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한테 말합니다. 둘째야, 너도 좀 가서 포도원 일 좀 도우렴. 아유, 아버지, 싫어요. 일꾼들도 있는데 왜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말해놓고는 생각을 해보니 아버지가 이 포도원 경영한다고 고생하시는데 그러고는 뉘우치고 가서 열심히 그 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아버지의 도움이 되는 아들이었습니까? 둘째입니다. 말은 아니요 했지만요, 행동으로 옮긴 둘째가 아버지의 유익한 그런 아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 귀로만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행동이 없으면 전혀 유익이 없다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행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온전하지 않은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교회 안에서와 또 밖에 나가서가 다르다면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는 아멘 그렇게 와 그래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런 교회 문을 나가면요 다 그거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리면 그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열심도 있는데 교회 방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나 주님 믿습니다. 말로만 이래 하는 것은요 귀신들이 하나님 계시는군요 그와 똑같다는 것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는가.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도 예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건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신앙인들이 자꾸만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듣기만 하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의 실천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암기 과목 할 때 얼마나 여러 번 외우고 그것을 점수 따기 위해서 수고합니까? 성경 암송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야 그 말씀을 암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배우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은 그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좋은 유익이 있도록 쓸 때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먹은 거 그대로 만들어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먹어보고 이 맛이 이렇구나. 왜 이런 독특한 맛이 나지? 이렇게 요리해보고 저렇게 요리해보고 여러 번 해보다가 이것이구나. 그렇게 요리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어떤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굴에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에 있는 물고기는 특이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 동굴은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동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눈이 필요가 없거든요. 뜨나 안 뜨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이 다 안 보이는 물고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실천 안 하고 듣고만 끝내버리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작은 사랑에만 실천합시다. 남에게 베풀라. 좀 베풀면서 삽시다. 요즘 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부족한 것도 나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축복받기는 원하고 모든 것 내가 갖기는 원하지만 나눠주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신앙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평하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익이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얻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사랑이라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수고하고 이웃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도 냉랭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특징은 뭔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많이 먹고 따뜻하고 잘 지내라. 아무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사랑해 주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다 줍니다. 우리 그 옛날 그 이야기 보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는 머리를 탁 자르고 잘라서 남편 시계줄을 딱 준비했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 머리핀을 샀습니다. 그래서 딱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핀 꼽을 머리가 없고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너무 아팠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고요, 정말 이것이 값진 사랑이구나. 우리가 없지만 남을 생각하는,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깃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답니다.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더 기쁨과 감사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람에게서요, 그 사람은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는 내 것만 잘 챙겨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점점 고립되고 자기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도 그의 삶도 사랑이 없는, 정말 메말아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진정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모습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은혜로 영생 얻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들어보라.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한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얼씬나게 맞고 거의 죽게 생겼단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갔단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니 하고 도망갔단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유 왜 이래 됐나 치료를 하고 또 자기의 손이 부족하니까 여관에 가서 그를 맡기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치료해주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두 데나리온 드릴 테니까 좀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부정하면 제가 오다가 또 갚아드릴 테니까 잘 치료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누가 이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레위인이나 제사장은요,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무서워서 피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죽은 시신 같다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서는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졌잖아요. 냉랭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있을 때는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서로가 회복되는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과 발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내가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청년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성경을 자꾸 말하면서 사랑은 이렇게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좋은 책을 읽은 사람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삶 속에서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사랑은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모든 사랑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들은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이 마치고는 교회 앞에 일에 나가니까 호숫가가 있었어요. 그 호숫가에 갔는데 그날 겨울이라서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타고 노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한 아이가 풍 빠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고 발만 동동동동 굴고 있는데요, 그 토론에 참석했던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청년이 뛰어가서 팍 들어가서 애를 건져냈습니다. 그러고는 씩 웃고 갔습니다. 진짜 사랑은 누가 한 것입니까? 토론은 잘하는데요, 말로만 사랑하고, 그러나 직접 몸으로 뛰었던 사람이 사랑은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이 앞서지 말고 행동이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는요, 듣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적 의미를 더 알고 싶다면 히브리 사람들의 방식 그리고 헬라 사람들의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믿는다는 것은 자기 전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배우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면 따라가고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가 한다면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바로 삶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 헬라인은 어떻게 하는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철학에 능했기 때문에요. 헬라인에게는 믿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다 하고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안 따라갑니다. 너의 이론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론적으로 끝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이 삶과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헬라식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식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되지, 내가 안 도와주면 딴 사람이 도와주면 되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쫓아가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던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많은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을 봐라,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몇 명 주셨습니까? 자녀는 몇 명 얻었습니까? 한 명 얻었어요. 한 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겁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한 명을 통하여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의 장정이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번제라는 것은요, 각을 뜨고 조각을 내고 불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삶이고 순종이고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헬라식으로 하면 하나님 내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 준다는데 요 하나 있는 거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100세 때 이것도 겨우 얻었는데 지금 한 청년이 되어가는데 언제 또 놓겠습니까? 그러고 따졌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순종합니까? 아니면 요것 저것 다 따집니까? 제가 보면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그에게 이것을 좀 했으면 하고 부탁하면요, 잠깐만 목사님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목사라서 하나님이 물으셨다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에 순종하며 히브리식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요,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으니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믿는다. 너 아들 대신에 저 숲에 있는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합리적인 사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순종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았다, 설교 들으면서 깨달았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일이 뭔 줄 다 압니다. 들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이 오는데 신고한 것이 아니라 숨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생 라합의 가족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가족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요, 참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평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작은 실패, 작은 아픔은 있으시지만 아주 쓰러지고 아주 실패하지 않아도 붙잡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좀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믿음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굳건한 오른팔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요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를 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유익하지 못하고요, 아예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 그 은혜의 말씀을 나의 삶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헬라식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삼아 내 삶을 드리는 히브리식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익함이 있는 믿음이 되며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헬라식으로 듣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나의 삶에 새기며 나의 자식이라도 나의 생명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헬라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내 삶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실천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